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전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은혜 아래서 주어진 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이루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31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우리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이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하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 12마리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시내산 성전에 뿌린 것과 같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또 뿌렸는데 이것은 백성이 성전과 피로서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 이 가이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은총을 힘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도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속,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실 때도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홀로 그 제물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홀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은총과 혜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들도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전으로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속죄와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도우심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죠.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힘입어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 그
그 성화의 은혜, 성화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묵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존재는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은 나는 성전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의 그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전에 내가 성전인가 성전이 아닌가 이거를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전인가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예배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배자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제 성전된 그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 산 예배. 이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인 삶의 특징은 예배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는 것. 우리가 그 주일날 나눈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의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는 비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전된 예배자의 삶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의 또 다른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감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까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나고 보면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모든 역사는 이들을 춤추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 애굽의 종이라는 고통의 신분과 상황 그리고 홍해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일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의 시작, 과정, 결과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면 보여요. 이 감사는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헌신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순종할 수 없어도 입술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순종과 헌신을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 감사의 능력이,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구별된 그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찾아서 이루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몰랐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우리는 존중이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난공불락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땅의 남은 삶을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예배자의 삶, 감사의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힘과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성전 삼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하루 모든 삶의 순간 주님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희생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전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찾아 이루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에 온전히 붙들리는 아버지여 가장 아름다운 순종과 충성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